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에서 모세 오경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에 해당합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의 배경하고 그리고 민수기의 전체적인 메시지 그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사실은 민수기 구조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민수기를 정확히 이렇게 구조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민수기를 1장부터 9장까지 한 덩어리로 나눠보고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 나눠보고 그리고 21장에서 32장 그리고 마지막 33장과 34장, 36장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이건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다양한 율법과 규례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9장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여기 언급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광야로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여기에 12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죠.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 여기도 보시면은 정탐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 보죠.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니라.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지금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것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빼앗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예,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또 다른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예,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척박한 땅이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네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아주 과장하고 있습니다. 큰 것만큼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이언트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많은 정탐꾼들은요, 지금 추측하고 과장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그 유명한 본문이죠. 이런 정탐꾼 파견 사건 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주장과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주장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7장은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죠. 21장부터 32장까지 보면은 네겝 지역과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거기까지 이주한 그 사건을 보여주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2장부터 24장의 그 발람 선지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여기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2장의 민수기의 종결 부분이고, 민수기 34장부터 36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부록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민수기 전체 구조는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 아직도 미궁입니다.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명칭으로 좀 넘어갈까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죠. 이 네 번째 책은 라틴어 성경에서는 눈메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메리. 이 눈메리라고 하는 말은 숫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셉투아긴타에서 눈메리라고 번역했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numbers, number,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도 셉투아긴타의 번역에서 따온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인구를 조사했다, 인구를 셌다라는 numbers,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서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1장을 잠깐 보실까요? 1장 46절을 보시면은요,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 보시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지금 그 시내산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인구를 계수한 것이 지금 60만 3,550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그 방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것이 26장이거든요. 26장을 보시면 26장 5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아까 60만 3,550명하고 한 몇천 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한 인원들이 이 비슷한 인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트바르입니다. 베미트바르. 히브리 말로 베미트바르. 베란 말은 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트바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말이죠. 이 말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절의 다섯 번째 단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광야라는 말 베미트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베미트바, 히브리 말로요, 광야에서라는 거고, 이것이 70인역에서는 눈메리라는 numbers, 민수기란 말로 이것을 번역한 겁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미트바르 할 때, 미트바르 할 때요, 드바르란 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광야라는 말 안에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독하고 그리고 상당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척박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사막 교부들의 영성도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로 보면 배우게 되죠. 그런 척박한 곳에서 오직 인간은 찾아볼 수 없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들 결핍된 그 안에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숨겨져 있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80세 될 때까지 그 호렙산, 그 시내산 광야를 다니면서 그 외롭고 고독한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아라바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땅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충만한 지역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 바로 베미트바라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이름이 그대로 옮겨져서 민수기가 된 겁니다.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할 때 숫자죠. 그 다음에는 기,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민수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1년에서 한 10일 모자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아까 읽었죠. 2년 2월 1일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때는 시내산에 떠난 지 지금 약 13개월이 됐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지금 약 11개월째입니다. 1년이 채 안 됐죠. 11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날 시기가 1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아까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시면 2년 2월 1일이고 여기 보시면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약 19일 동안의 기록이 19일 동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와 아론은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늦게 유월절을 지킨 기사도 여기에 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부터 20장 혹은 21장까지 보게 되면은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길을 나서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고, 그리고 13장은 벌써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백성들의 용기를 아주 상실하게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형벌로 이제는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던 사건의 기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불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게 16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언급을 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평과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은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불평이었고 민수기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심판하시는 불평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로 불평은 생존과 직결된 거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불평은 이 사람들의 불신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욕심과 그리고 불평에서 욕심과 이런 불신에서 나온 이 불평의 전형적인 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불평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욕심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나 업적에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리더십이 바로 광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는요,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언급했듯이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인구조사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목록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26장을 보시면요. 26장 64절인가요? 네, 거기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초기와 광야 생활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불평과 불신앙에 가득 차 있었던 출애굽의 1세대,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 출애굽의 1세대. 그런데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올 때 20세에 이르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거를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혹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입을 사람들이 이제는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공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광야가 시련과 고통의 자리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살이하던 애굽을 나와서 척박한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의 이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부족함과 광야에서의 결핍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어느 누구도 이 광야로부터 광야가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광야는 항상 있고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광야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만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광야라는 말이 미트바르라 그랬죠. 미트바르. 그 광야에서는 드바르. 미트바르 할 때 미트바르는 광야고 드바르란 말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광야를 관통할 수 있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연단함을 통해 가지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들과 아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악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그에 비례했고 결국에 그들을
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강의 때는 민수기에서 중요한 본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